샬롬.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못하시고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일 예배 외에는 아직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샘물 큐티 항상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요기도회 이번 주에는 선교 주제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2년 가까이 벌써 1년 6개월 이상 주일학교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일학교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직 온 세계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넓히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예배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하여 주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따라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의 문을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요즘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백신들도 많이 맞으신 것 같고요. 이제 매일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 감염률도 조금은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숫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몇만 명, 몇천 명 뭐 이런 것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이게 일로 해야 될까 하나로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존재를 표현하는 일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보다는 일이 맞는 걸까요? 대답들이 없으시군요. 어쨌든 저는 별로 수학을 잘한 편은 아닙니다. 수포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철학 쪽으로 수학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래도 그렇게 수포자까지는 안 되겠다. 안 되었었겠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암기죠.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데 집중되다 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물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변명일 뿐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를 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우는 것, 즉 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불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불교의 공사상 있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해탈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도 철학이나 불교의 개념하고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소멸시키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도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실제하는, 실존하는, 즉 영이 아니고 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봉독했던 본문의 앞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베드로가 잘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셨어야 해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정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늘 이야기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거야 라고 할 때 예 그러셔야지요 라고 할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알고 계시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어른, 큰 선생님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그래 베드로야, 하지만 내가 이 잔을 받아들여야 한단다. 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는요, 너 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날 시험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 왜 이것이 시험이 되죠?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셨는데 베드로 넌 사탄이야, 날 시험하지 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요, 예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이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성모독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내일도 아니죠, 이제 바로 해만 뜨면, 해가 뜨기 전에는 대제사장에 보낸 그 군대들에게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감당하셔야 되는 거 모르셔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담대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것을 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러시는 모습이 맞을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떨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성경은 이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기에 곧 죽게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곧 돌아가시겠지만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연약한 인성을 소멸시키셔서 영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당신께서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사람,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인간인 모습을 버리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냥 하나의 남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 십진법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수학적 개념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1과 0, 0과 1, 이진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요. 빛이 없으면 밤이 됩니다. 1과 0입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의 단위가 또 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 실진법이겠죠. 이것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1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진법의 개념 속에서 0 없는 것이고요. 1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아파하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는 회피하기도 원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척, 다 감당할 수 있는 척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우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있지 않은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될 거야. 그 무언가 특별한 something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일입니다. 내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내가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스스로 높은 자가 되고 스스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나의 일,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연약하셨는데 저는 더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나의 특별함이 없고 내가 특별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내려놓을 때, 그 나의 일을 내려놓을 때에 그저 모든 사람과 동일한 하나의 존재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특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시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했던 이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잠깐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짓물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실 만큼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다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과정이 이해가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같은 걸 선택하신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좀 특별해졌어요. 특별해졌는데 뭐 때문에 특별해졌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특별해졌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더 가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까지 나아간 겁니다. 자, 우리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 애쓰겠죠.
사람의 욕심은 다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좀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 바라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좀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 다른 우상도 좀 섬겨야겠다라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민족의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투자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릇에, 계란은 한 그릇에 넣는 게 아니라면서요. 여러 그릇에다가 나누어 넣어야 된다고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전략적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계산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기들이 자꾸 실패하고 대적에게 억압을 당하고 망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시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수학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오늘 수학적 개념을 말씀드리는데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값이 상수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변수로 두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상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것을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화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의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엔 상수로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이 능력의 상수가 아니고 변수였어 라고 탓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 수학적 오류, 계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상수로 상정하는 건 맞는데요. 또 하나의 상수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별로 드라마를 보진 않는데 드라마 요약본을 유튜브에서 잠깐 보다가 이 대사가 귀에 팍 꽂혔습니다. 경찰 수업이라는 드라마가 요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등장인물 중에 차태현이 이제 경찰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부의 문제는 파악도 안 하고 오로지 이기려고만 하는데 이길 수 있겠니? 내용은 그 몇 개의 부대로 이제 나뉘어져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그 부대가 꼭 이겨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대학의 교수인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거죠. 너희의 실력이, 너희의 문제가 뭔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상수로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은 계산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존재한다고 전제를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완전하고 전능하셔도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에 더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에 곱해진다고 계산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0 더하기 1이 무한대일 수 있지만 0 곱하기 무한대는 0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셔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제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1도 사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는데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들이 일이 아니고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66장이면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셔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볼 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것 같은데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서 동산은요 우상이 있는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죄를 먹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망할 것이란 것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거룩한 줄 알고 스스로는 구별되고 정결한 자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들을 먹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절에요, 공부하는 척하면서 책 뒤에다 만화책 이렇게 끼워놓고 보신 기억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해놓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 귀에 이렇게 뭘 끼고 뭐 중계방송을 듣는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러면서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옆에 와서 보시면 박자를 맞추고 있는 제 손을 보시면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때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엄마 피곤해,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더니 죽겠어. 그 순간에는요 이상하게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몇 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 12시 그때까지 학교에 있으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피곤해라고 얘기해. 피곤하지요. 얼마나 놀았으면 피곤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정말로 공부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따지면 한두 시간이 될까 말까일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놀았는데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놀았는데 공부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이 아니고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무리 상수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정을 해도 내가 제로면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 속의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보면 예전에, 요즘은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한테 많이 뒤지는데요, 일본 축구가 아무리 해도 한국 축구한테 이기지 못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군만 나갔으면 너희들한테 이겼다. 그 1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쿼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스쿼드가 나와서 경기를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한국 네티즌들이 비웃으면서 그 상상 속의 1군, 전설의 1군이라는 표현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상상하는, 자기를 위로하는, 자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흔하게 솔로 남자 청년들이 얘기하는 여자친구, 전설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없었지?
죄송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모태솔로인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라고 하는 전설의 동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우리도 이런 전설의 민족에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전설 속의 백성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20세기에 회복된 백성,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그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송합니다만 실존하지 않은 전설의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씨앗이 되어서 다시 회복된 유대인들, 그들이 잠시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어 심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 실존하는 그리스도인은 전설 속의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 실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건 맞죠? 아니신가요? 왜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하면 실존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주님 외에 내가 무언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먹기를 원하고 더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즉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해진 백이 되길 원하거나 혹은 천이나 만이 되길 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표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린 최소한의 존재가 0만 아니면 됩니다. 1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요.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1000 곱하기 만 곱하기 무얼 곱하든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중요하지 그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소한 0.1이라도 되면요. 실존하는 0.1이라도 되면 곱하기 무한대하면 그래도 무한대지 않습니까? 근데 0.1이란 개념도 없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0이 아니면 1입니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1이 아닌 무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그것은 1 이상이 아니고 0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
그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왜 보이셨을까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써 그것을 외면할 뿐이지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처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특별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 존재로서 하나의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리 뭘 나서서 뛰어들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십만 명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1+1+ 해가지고 60만은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지 않아서 높아지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대끼게 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의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높으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셜 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자기 자신을 스페셜 원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의 실적이 꽤 좋았거든요.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시키고.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아직도 축구 감독을 하는데 더 이상 그를 보고 스페셜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셜 원, 그냥 하나면 되는데 꼭 굳이 스페셜 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원인은 스스로 일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되려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전설의 존재가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의 당신의 백성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다 못해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특별한 자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가 특별해지고 스스로를 특별한 자라고 인식했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신 존재임을 끊임없이 드러내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라 하신 것임을 알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하나의 존재,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의 능력을 곱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복 주시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각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넉넉한 중에 나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모든 성도들마다 주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화목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우리의 쓸 것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르밧 과부의 그 모든 그릇들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의 필요를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셔서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푸시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각 성도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큰 은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우리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시간에 생존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프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복음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심이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저 하나임을 고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